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2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여섯째 나팔의 재앙,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는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은 내용을 가지고 거울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반추해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잘못된 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거울식 성경을 본다 그럽니다. 거울이라는 것은 자기 얼굴 보는 거잖아요. 자기 얼굴 보고 나서 뭐가 묻었는지 살핍니다. 김밥 먹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필히 거울을 봐야 되죠. 이빨에 김밥이 묻어 있고 그러면 자기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하는 사람을 민망스럽겠습니까? 거울을 본다는 것은 자기 얼굴을 보고 잘못된 고치는 걸 말합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에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 방법은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성경은 망원경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망원경은 멀리 보잖아요. 전체 망원경은 저 별 자리까지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어떤 역사로 이렇게 이끌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세계를 돌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수레바퀴의 원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도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성경 공부하는 수준이 초보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초보도 아직 안 도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읽으니까. 성경은 늘 3단계 이렇게 간헐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혹시 내 성경 안 읽고 오늘 하루 시작하면은 뭔가 심기가 불편하고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 단계를 읽는다고 이렇게 들치는 그런 단계에 머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식으로 자신을 못 돌아보는 거죠. 그런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건 기본 단계입니다.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고 연구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고 이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를 성경 속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또 같이 공부하면서 나눌 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쭉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 힘이 없고 이렇게 눈이 안 바뀌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처음 하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안이 열리면은요, 영안이 열리면은 성경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똑같이 읽었는데도 달라요. 흐름을 아니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런 흐름을 잘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을 이제 임봉했던 것을 펼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해서 펼쳐졌거든요. 부활하고 성천하셨잖아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 뭐가 일어났죠? 천사가 나왔는데 일곱 나팔을 불려고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일곱 나팔을 계속 부는데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의 재앙을 말합니다. 자연의 재앙이 있는 거죠. 해가 3분의 1이 얼음을 당하고 바다가 3분의 1 얼음을 당하고 땅이 3분의 1 얼음을 당하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게 지구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물이 썩는 거, 땅이 썩는 거. 옛날에는 뭐 이해하셨어요? 공기가 썩는 거. 지금 한국은 미세먼지 때문에 난립니다. 마스크를 끼고 다녀야 돼요. 그래 이렇게 미세먼지도 없고 편안하게 미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4대 교회 교인들처럼 돼요. 4대 교인들은요 완전히 난공불락의 성 위에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그런 요새가 있는 틀을 잡은 데 교회가 있습니다. 편안한 거죠. 편안하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해도 안 들어오고 그저 이대로 그냥 살겠다고 침대에서 뒹굴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그럽니까? 단호히 책망을 하죠. 단호히 책망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왜 그렇게 사냐? 마지막 날 그런 소리를 듣게 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너무 편하잖아요. 또 라우디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도 풍성한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풍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난뱅이다. 너희네들이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있다 지금. 제발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라. 영안을 떠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편할 때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넷째 재앙까지는 이 자연재앙입니다. 오늘 읽었던 6장 이거는요 5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있는 겁니다.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 이 나팔은요 이 독수리가 하늘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로다 화가 있으로다 화가 있으로다가 재앙을 했잖아요. 이 재앙이 이제 두 번째 재앙이에요. 오늘 이 5장, 6장 아니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은요. 세 번째의 화 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그게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람이 죽음을 당합니다. 사람을 공격해 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게 되죠. 금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넷불에서 나온다는 말, 뿔이라는 건 뭐죠? 권세를 말한다고 그랬죠.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금좌 넷불 그 자리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녀들은 사랑의 음성이고 자비의 음성이고 소망의 음성입니다. 그러나 이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와 어린 양의 그 구속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이 보좌에서 나오는 소리는 엄한 소리예요.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단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서 여섯째 나팔을 분 천사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13절에부터 시작합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금제단 네 뿔에서 나왔다. 하나님 앞 금제단, 이 금이라는 것은 왕을, 황제를, 그죠? 군주를 의미하는 거죠. 네 뿔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는 곳, 뿔이라는 것은 권위와 권세가 있는 곳. 이걸 좀 기억해 놓으세요.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를 설명해 놓기 때문에 이런 거는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읽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한 음성이 나왔죠. 음성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뭘 던지느냐, 9장 14절의 말씀을 던져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 네 천사, 처음에 나팔 재앙이 시작될 때에 이 네 천사가 나와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새로운 천사가 와가지고 너 가만히 있어라, 아직까지 해야 할 때가 아니다, 사람을 해야 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 잡아두죠. 그래서 자연 재앙이 오지 않습니까? 8장부터 이제 그렇게 잡아놓았던 네 천사가 풀어집니다. 그럼 이들이 뭐 할까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박된 이 천사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오늘 보여준 환상은 유브라데 강의 네 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 그 네 천사가 뭘 말할까? 이 유브라데 강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에 넘어가면은 이 결박된 네 천사를 옛 뱀이요 마귀요 용인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경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저경이 이제 열쇠를 이제 열기 시작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악한 영들이, 결박된 악한 영들이 빠져나올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큰 강 유브라데는 죄의 기원이 있죠. 아주 죄의 기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 강 중에서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 큰 강입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한테 유혹을 당했습니다. 또 가인이 아벨을 죽여 처음 살인을 저지르는 것도 유브라데 큰 강 근처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 죄악이 들어오는 그것도 유브라데 큰 강이었고, 살인의 죄악이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것도 유브라데 큰 강이었습니다. 바벨탑을 만드는 그 지역도 큰 강 유브라데 강 근처에서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상에도 역시 큰 강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많은 이방 민족들은 늘 큰 강 유브라데 강 주변에 있었던 민족이었어요. 그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괴롭히는 족속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뭘 의미하나요?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이 가둬져 있다가 풀어진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부분을 오늘 이 9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왔다, 유브라데 강을 건너왔다, 이 말이 히브리 이 말입니다. 히브리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백성,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인. 히브리의 말이 뭐냐? 강을 건너온 자다. 그 유브라데 강 거기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민족이다 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히브리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은 유브라데 강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중가요 가서 팝송에는 이 바벨론의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죠?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팝송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유브라데 큰 강은 죄악과 어두움과 관련된 지역을 말합니다. 사탄의 왕국인 바벨론 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유브라데 큰 강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이 풀려나는 천사가
무엇을 하느냐? 9장 15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계시록 9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지구촌의 3분의 1을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지구촌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것이 연, 월, 일, 시에 이릅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하고 요한계시록 16장하고 이렇게 결부시켜서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데, 지난 5번째 재앙, 나팔 재앙 때 뭐가 열렸지요? 무저갱이 있었잖아요. 무저갱이란 게 뭐죠? 마귀들을 가둬놓은 감옥. 그러니까 그걸 여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인류를 괴롭혔던 악한 영들이 괴롭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저갱은 상징적이고, 유브라데강 역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지금 중동 지역에 있었던 강인 반면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영적인 장수라는 거죠. 계시록 9장에 있는 큰 강 유브라데강에 결박한 천사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16장 큰 강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는 왕들이 예배되었더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악한 영의 실체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다가 바벨탑, 바벨론 성, 그 다음에 유브라데 큰 강 이러면은 흑암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은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강한 거죠. 그 큰 강에서 풀려난 악령들이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런데 해, 연, 월, 일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왜 정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아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때를 정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악을 심판하는 것에 그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그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모든 일들을 정리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특별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다든지 하나님의 때를 벗어나서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람 뜻을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금 2017년을 살지만은 하나님이 역사를 마무리 짓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들이 이해 못해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혹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소란스럽고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신령한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단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를 말하는 그 순간 그런 거짓입니다. 성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권은 어느 누구도 타치 못합니다. 타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타치함으로 죄악을 이 세상에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들의 손 안에 넣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흑암의 세력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장악하려고 그러고 세상 정부를 장악하려고 그러고 가정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사업장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어느 때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도에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지금 그 유브라데 강에 갇힌 천사가 풀어진다는 거죠. 언제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경이 계시해 주시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죠.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시대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지켜보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딱 하나 알고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리자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자는 보호함을 받는다. 이게 문설주에 피를 발라가지고 그 문설주 안에 6월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강도가 들어가도 죽음을 면했습니다.
흑암의 세력 사기꾼이 들어가도 그 문설주 방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다 죽음에서 사면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라, 그 강조입니다. 그래서 유발하되 큰 강의 내천사는 흑암의 세력들이 와서 사람을 죽인다, 이 얘기죠. 어떻게 죽일까요? 두 번째 보여주는 겁니다. 2만 만의 마병대입니다. 2만 만의 마병대. 2만 만의 마병대, 계시록 9장 16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 만은 얼마죠? 빨리 계산해 보세요. 2만 만, 2만 만, 2억이죠. 2억. 그 당시에는 억이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요한이 계시록 기록할 때는 억이라는 숫자가 없으니까 2만의 만입니다. 2만 만, 2억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꼭 2억이라는 숫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마병대로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이 지구촌을 흔든다는 거죠.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마병대 군사들이 흔듭니다. 그런데 그 말 탄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불빛이 있고 자줏빛이 있고 유황빛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이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아나요? 이건 지옥에서 나오는 불을 말합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 말들 보니까요, 머리는 사자 같고, 말인데 사자 같아요. 만화 같죠? 이게 완전히 환상적으로 보는,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면 뭐 생각나나요? 용가리. 영화 보셨어요? 용가리 왁 흐르면서 그냥 팍 불을 품어가지고 태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한이 환상을 봤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탱크를 그 당시 보여주니까 그 주등 안에서 불이 나오니까 용가리 같은 것이, 말 같은 것이 불이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이 마병대가 2만 2억이는 그 수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무슨 전쟁이요? 3차 전쟁. 3차 전쟁 일어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죠.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꼬리에는 뱀 같고 꼬리에는 머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미사일. 상상되지 않나요? 이 비행기가 샥 날아가는데 그 꼬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뱀 같은 게 나와요. 독을 가지고 쏘는 뱀 같은 게 오는데, 그런데 그건 또 머리가 있어가 찾아가요. 그죠? 다 찾아다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명중을 합니다. 요한이 환상을 바라봤는데, 이 자기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일어날 것들을 바라보는 그 무기들을 보는데 제대로 그게 설명이 되겠어요? 보지도 못한 것들인데, 지금은 이게 지금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전쟁 무기들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3차 전쟁을 말하고, 3차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핵전쟁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미 성경에서 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 한 번 더 읽어보죠. 이 날이 언제 일어날 거냐?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전쟁의 시작은 최고의 통수권자가 돌격이라고 공격이라고 선언을 해야, 명령이 떨어져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 아무데나 일으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지는 때 하나님이 허용하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연, 월, 일, 시 정확하게 정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크로노스 그러죠. 크로노지컬 타임, 흘러가는 시간.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정하신 그때, 역사하시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때, 기도응답이 받는 그때,
정하신 때가 있어요. 늘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지, 내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하는 응답이 없습니다, 안 하렵니다,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정하신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죠. 이 역사의 완성도 그 때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것, 거기에 대해서 죽이는 수단에 대해서 9장 1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계시록 9장 1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일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각각 재앙이라고 말하죠. 불의 재앙, 연기의 재앙, 유황의 재앙. 미래에 일어날 모습을, 3차전에 일어날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017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상황이 우리 시대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핵전쟁입니다. 일어나요. 대비해야 돼요. 이 지구촌의 핵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난리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유브라데 강에 있는 악한 천사들, 흑암의 세력들이 누구한테 들어가느냐? 이게 정치 지도자한테 들어가요. 김정은이 보세요. 지금 형도 죽이고 삼촌도 죽이고 뭐 사정없이 그냥 다 죽입니다. 그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지 어떻게 그게 사람이 모습으로 그렇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 김정은이 들으면 날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시면 그래요. 그럼 지금 그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 통수권자들에게 흑암의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탐욕과 그 다음에 교만이 꽉 들어차가 자기가 다 이 지구촌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쑥대밭을 만드는 거죠. 히틀러가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 멸망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역사에 완성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일어났지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일은 인류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장면들이 이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서 6번째 나팔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전쟁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의 전쟁이 아니고요. 흑암의 세력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 지구 땅에 일어나는 요한계시록 이 9장에 나오는 6번째의 나팔 재앙은 이 지구 땅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주변에서 일어날 세계 전쟁을 지금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전쟁은 흑암의 세력들이 뒤집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 전쟁으로 3차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그죠? 대비하셔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우린 피할 수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린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하고 대비하면은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호를 받는다고 성서는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기가 있고 소망이 있고 담담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문제점을 당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들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실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어린 양의 피를 발린 자녀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치는 메시지는 뭘까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 문제, 또 내 부닥치는 연약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두려워 떨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병이 좀 걸렸다고, 문제가 좀 있다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앞길이 좀 막혔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인생 끝난 것처럼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딱 결론 내립니다. 이 승리 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세 번째 메시지로 던져줍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바라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 참 미련하죠. 그렇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금과 은과 동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돈에 미치는 거죠. 야, 이 물욕에 빠지면요, 그렇게 신령했던 목사님도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무서워요.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바알 신, 이거는 만모니즘, 돈의 신이잖아요. 이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죠? 정말 힘이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휩쓸려 들면은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이런 재앙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이 지켜주는 게 아니다. 권세 명예가 지켜주는 게 아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어린 양의 보혈에 깊이 마음을 집중하라.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브라다 강에서 악령들이 풀어낸 일꾼들은요, 악한 영들은 누굴 괴롭히느냐?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은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죄악을 범했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간다고 강조해 줍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6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 우리에게 육체를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이때에 철저히 회개하고 만나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재앙에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셔서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할지라도 그것 때는 마음 뺏기지 마시고 전능하신 주님을 집중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 일어날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일어나는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며 담대히 나가는 믿음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 말씀 안에 누르지 못하게 하고 세상 끝들에 끌려다니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님이 기뻐하신 이를 감당한 일꾼에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찾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